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부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내용입니다. 하루는 진행하는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하는데 여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답장이 오는 것을 함께 이제 공개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온 답장은 나도 사랑해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조심해서 돌아와요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남편들이 워 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답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온 답장은 오냐 이제 철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답장은 뭐야 너 혹시 사고 쳤냐? 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답장이 왔는데 이 다섯 번째 답장은 좀 의미가 있는데 말로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일이 바로 다음 날이 아내 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냐 혹시 이렇게 말로 때울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한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대답이 대박인데 문자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목사님이 시키디? 라는 대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아내한테 문자, 답장이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왜 문자 보냈는데 너 왜 답장을 안 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아내가 하는 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표현하고 혹은 또 말을 해주는 것 사실 때로는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너무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과연 우리는 그 표현을 어떻게 얼마나 혹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식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주 하진 않지만 종종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바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함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한 3년 가까이를 전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고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데 서머나는 이 에베소에서 하룻길 떨어져 있는 곳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적인 흔적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또 교회를 섬기는 동안 멀지 않은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다가 여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서머나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서머나는 당시 아주 황제 숭배로 강하게 그
활약하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황제에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황제가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가이사는 황제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맹세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증명서를 하나 줍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증명서를 가진 사람만 1년 내내 마음껏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증명서가 없으면 마음대로 자기의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증명서 없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발견이 되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가 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처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에 이 로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는 약 주후 105년경입니다. 당시 서문학교회의 담임자는 폴리칸 목사였는데 이 폴리칸 목사님이 이렇듯 로마의 신전에 황제의 신전에 제단에 분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신앙을 교회를 섬겼다는 이유로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노천극장에 끌려가서 죽음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내가 만약에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 한 번만 분향하면 또한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이 회유에 폴리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인 그분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회유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협박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거절하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리고 화형으로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하자 이번에도 폴리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질 그 불로 나를 채워 죽일 것을 협박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자진해서 나가서 나무를 구해와다가 그리고 화형장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칸 목사님은 86세의 나이에 화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교회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서머나이지만 이 서머나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몰약이 됩니다. 몰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산 사람에게는 향수로 사용되고 죽은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그런 방향제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몰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의 향기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거를 진이게고 빻으면 빻을수록 진이을수록 아주 진한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문학교회는요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진한 향기가 나와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을 잠깐만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너무 나태해 있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잠 가운데 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게으르거나 혹은 또 잠들어 있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이 책에서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현재의 행동과 삶이 바로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래에 의해서 내 현재의 삶이 좌우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꿈꾸는 존재이기에 그가 꿈꾸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미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잣대로 가지고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재를 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향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문학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궁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주님이 지금 미래의 장래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현재에는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미래의 모습은 실제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오늘 그 서문학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증거들을,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서문학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한 모든 역사 가운데 참된 주인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의 내 현실의 문제 혹은 지금의 내 현실의 아픔과 또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는 악인이 번성하는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화도 잠시이지만 결국 의인은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한 삶을 현재에서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의 수고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 주시는 이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또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무게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해 본다면 현실의 고난은 가볍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자리는 무겁고 혹은 또 높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각입니다. 현실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볼 때는요, 현실에서 나를 보는 나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한 가치의 역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며 또한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는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자기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칭찬받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갈등 가운데 심하게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욥이 그제서야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는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내 곁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끝까지 신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충성하라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이 말은 언제 쓰느냐? 신성한 법의 영역에서 사용되거나 무기의 정확성 혹은 사람의 신용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충성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결코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또한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틀린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고생하며 혹은 성장하지도 않고 애쓰고 힘쓰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길이야. 바꿔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생명의 관,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면류관은요,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경기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믿음의 경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시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려야, 넘어뜨려야 바로 그 시험에서 이 사단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혹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혹은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라는 말입니다. 뭘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 형편 이걸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생명의 상급, 면류관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충성의 이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교회 그 서머나에 대한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서머나는 모략입니다. 이 향은 그냥 있을 때에는 진하지 않지만 오히려 진이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빠질 때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환난과 혹은 또 핍박 가운데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떤 시련과 연단에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주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